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의 귀한 선물들,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는 복된 주일 예배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십시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오늘 우리를 불러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과 그들로 인한 축복에 감사하오며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이 도우셔서 우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에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86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86장 찬송입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행한 은밀한 죄들을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후에는 침묵으로 각각 하나님이 하시는 은밀한 죄들을 고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높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허비와 위선을 행하였습니다. 곧 없어지고 말 것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빼앗겼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구하며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위와 마음의 생각으로 이웃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과 불의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으로 고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99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리. 새별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전보배로다. 새별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셔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주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 교회는 없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주일로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이 뭔지 아시는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요.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정한 이유는 어린이들의 존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각 개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돕고 또 보호해야 하고 또 돌봐야 할 책임을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로 삼아야 하겠다라는 의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많이들 읽는 패시지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요, 겉보기에 경건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하고 내면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직후에 나오는 기사는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모든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 관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장면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후에 주님은 이 관리에게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나 혹은 내가 가진 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요약하자면 결국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곤란합니다. 자기의 부요 스스로 자기의 부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선언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open-mindedness요.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집과 편견 때문에 눈을 닫고 귀를 닫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때문에 진리의 눈을 닫은 사람들, 그런 어른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요,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스펀지와 같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기꺼이 잘 믿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willing to trust. 진리를 들으면 믿고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아이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순진하게 믿고 잘 따릅니다. 아이들에게는 왜곡도 없고 과장도 없습니다.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리킵니다. 셋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요,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위선이 없습니다. 가식도 없습니다. 인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의 위선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닌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남을 속이고 거짓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위선이 없습니다. 물론 허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소리 들으면 자기 아빠 자랑이 대단합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못하는 음식이 없어. 이렇게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 과장된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남들을 속여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나쁜 동기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순진한 허세, 자기 부모에 관한 이런 과장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는요, 본래의 자기 모습보다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위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위선과 가식이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쁜 의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가까이 하고 신뢰합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같이 붙여만 놓으면 생전 처음 만난 아이들도요, 잠깐 동안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고 즐겁게 지냅니다. 기꺼이 믿고 의뢰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렇다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면서 먼저 의심을 배웁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친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이 내 안에서 견고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고집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복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이들이 뭐 이루었다고 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성취할 아무런 자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아이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가진 이런 모습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기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온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요, 오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린 아기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베이비스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어린 아이들보다 좀 더 어린 아기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오늘 누가 사도는요, 좀 더 어린 아기들,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강조하기 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합니다.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축복받게 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부모들도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축복해 주시면 그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린 흔히 꿈에서라도 주님을 뵙기 원한다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었는지, 구주와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의 육성을 그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보고 자기들의 육안으로 보고 또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요? 부러운 마음이 한량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신 아이들은 얼마나 축복된 아이들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부모들을 책망합니다. 아마도 아이들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우는 아이들, 시끄러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로 복잡한데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짜증스럽게 하느냐고 괴로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너무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완장찬 사람이 갖는 그런 유치한 권위의식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존재,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쁜 동기도 없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전에도 사람들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배고픈 상태로 그냥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 시끄럽다고 보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직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로 변한 것을 보면 주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기들을 데려오는 부모를 향해 제자들이 책망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분이 여기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서 용납하라 라는 단어는요, 고통을 견디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고통을 견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받아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자들 있는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자들이 오면요, 처음 며칠만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기쁨은 어느덧 사라져가고 애들 빨리 안 돌아가나 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돌아가고 나면 몸살을 앓기도 한다고 하죠. 어린아이들은 사실 성가시고 시끄럽고 귀찮은 존재입니다. 깨고 부수고 정신없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또 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감내하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라고요. 아시아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우는 프랜시스 제이비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루 일과 후에 기진맥진한 몸으로 자기 비서에게 당부합니다. 자, 이제 내가 좀 쉬어야겠네. 쉬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 이제부터 아무도 내 방으로 들이지 말게.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는 다시 문을 열고 말합니다. 잠깐, 내가 말을 실수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오면 날 깨워주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하고 함께 해주고 축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성과 아이들은 다음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예.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여성과 아이들은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이들이, 여성들이, 죄인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맞으며 축복하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외에 다른 액티비티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예배를 빠져야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빠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어떤 복을 부어 주실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님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노인과 아이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거리에 나와 뛰놀고 장난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리마다 보십시오. 스가랴서 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거리마다 노인들이 나와서 햇빛을 쬐고 자연을 즐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요,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약자들이요. 또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닫힌 문을 열고 길 밖으로 나옵니다. 너무 몸이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들이 전부 나와서 거리에서 햇볕을 쬐고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평화롭습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서 거기서 장난한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함께 모여서 소리 지르면서 장난치고 또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된 자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아이의 좋은 성품들이요, 주께서 칭찬하시고 기대하시는 성품들을 우리는 차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또 불행하게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가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오늘 본문의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바로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땅,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어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들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사실은요,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어른들로부터 못된 것들을 픽업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보인다면 반드시 그 가정에 혹은 그 부모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그릇된 일인지를 배우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디스플레인 없이 자란 아이들은요, 끝도 없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되고 맙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칭찬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은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슬픈 일입니다마는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탤런트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세상에 축복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소홀하기 쉬운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어른들이 모이는 예배 현장에 보면 아이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아이들에 대한 우리는 관심이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아이들은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소리 높여서 자기들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아니라면 교회 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쏟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선순위가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이들에 관한 사역이 자꾸 뒤로 밀려난다면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등부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 가장 놀랐던 사실이 어떤 부모님들이요, 전도사님이나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의 베이비시터 정도인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예배는 어른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배우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은 아이들을 맡아서 보호하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삶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목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건물은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배우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수준 높고 헌신적인 교회학교 교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로 섬기기 원하는 충성된 교우들이 교회마다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또 당신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혹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한 달란트씩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라고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은 차, 좋은 집을 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평화와 그 만족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기쁨과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노인과 아이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자들이 돈밖에 믿을 것이 없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분을 우리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린아기들을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생명의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되고 성장해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축복들이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더욱더 온 세상에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 가정에 또 특별히 우리들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